네, 오늘부터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의 아픔, 그의 고통, 그것을 함께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함께 묵상하는 기간으로 삼고자 주님의 아픔, 우리의 회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회를 할 것입니다. 각 가정에 있지만 주의 말씀을 더 묵상하고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기간으로 삼았으면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머리의 가시관 불순종의 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요르단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차를 타고 선교사님하고 저희 팀하고 이제 길을 따라 쭉 가다가 선교사님께서 갑자기 길가에 차를 이렇게 덕하니 세우시게 되었습니다. 저 나무를 보라고 이제 차를 세우신 것이었습니다. 네, 그 나무가 뭐였냐면 시띠나무,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 시띠나무를 처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냥 길가에 서 있으니까 그냥 봐서는 무슨 나무인지 잘 몰랐지만 하나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가시가 굉장히 컸다는 것입니다. 아마 크기가 거의 새끼손가락만큼 가시가 굉장히 컸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는 보통 탱자나무를 가지고 이제 가시면류관을 교회에서 모양으로 만들 때 사용하지만 그 탱자나무 가시보다도 더 컸습니다. 저 가시로 된 것을 가지고 면류관을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참 일반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런 커다란 가시가 있는 나무를 가지고 사람의 머리에 씌웠다라고 하는 내용, 그것을 이해하는 것, 그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 로마의 군병들은 예수님에게 가시면류관을 씌웠을까? 그 내용은 이것이죠. 내가 왕이냐? 그 조롱 섞인 것을, 그 가시면류관을 씌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싶었던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로마의 군병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총동 관저 뒤편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서 그에게 옷을 벗기고 채찍질을 하고 또 홍포를 입히고 손에 갈대를 들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침뱉으며 조롱하게 되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학자들은 가혹한 형벌이라고도 말하지만 이것을 놀이였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의 군병들이 놀이를 한 겁니다. 한 인간을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상으로 그들은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머리에 그냥 들어가겠습니까? 아니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꽉 눌렀겠지요. 그렇게 머리에 들어갔을 겁니다. 누군가는 놀이였고 누군가는 고통이었던 바로 그 가시면류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쓰신 것입니다. 사실 로마의 군병들은 유대인의 성서의 이야기를 몰랐을 것입니다. 성서는 이미 가시에 대한 이야기를 두 개나 우리에게 명확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기사는 먼저 인간의 타락과 관련된 가시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창세기 3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인간의 타락 이후에 가시가 나오게 되었다. 이것은 인간의 타락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또 하나의 이야기는 사사기에 등장하는데요, 가시나무 왕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집니다. 아비멜렉, 그가 왕이 되자 요담이 한 비유를 설명합니다. 사사기 9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자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왕이 된 아비멜렉을 향하여 요담이 조롱 섞인 이야기로 너는 가시나무 왕이야 라고 말했던 비유가 바로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과연 왕이냐? 내가 정말로 왕이냐? 이렇게 볼품없고 이렇게 보잘것없는 왕, 과연 가능한 것이냐? 그것을 질문하며 조롱한 바로 그것이 가시면류관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놀이였고 누군가에겐 조롱이었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지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픔과 고통과 수모를 실제로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실제이지 신화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신화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신화에 불과하지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화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을 명확하게 기록하므로 역사적 진실이고 이것이 실제였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는 성육신이라는 말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사람들은, 어떤 이단들은 가현설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가짜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분은 피곤하여 가끔 눈을 붙이시기도 했습니다. 그는 때로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 수많은 표현들은 그가 육체로 이 땅에 오셨고 그의 고난은 실제였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들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 거룩하신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고통을, 아픔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들의 노력은 이것이 있습니다. 인간들은 고통을 감하는 것, 이것에 대한 노력들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수많은 약들을 개발하면서 진통제, 수면제, 마취제, 이런 약들을 개발하는 이유는 우리가 받는 고통과 아픔을 어떻게 감할 수 있을까? 이것을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통증의학과라고 하는 그런 전공이 별도로 생기게 된 것은 이 통증을 완화시키고 고통을 감하고 싶은 인간의 노력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노력은 최근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진통제 중에 과거에 먹었던 아스피린이라는 것이 있죠. 그것의 원래 출발은 고대 수메르와 이집트의 기록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버드나무를 염증 치료와 해열, 진통용으로 사용했다는 기록이 고대로부터 있었습니다. 혹은 출산의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해 버드나무 잎을 차로 만들어서 산모에게 마시게 했다라고 하는 기록도 등장합니다. 이걸 통해 아스피린을 개발했는데 이 내용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인간은 고대로부터 이 통증을 완화시키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자기가 받는 고통은 감하고 싶으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은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자기의 고통은 없애기를 바라면서 타자의 고통에는 무감각한, 그리고 타자의 고통을 하나의 놀이로 여기는 인간들, 그 죄악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그의 아픔을 깊이 묵상해야 하는 것은 그렇지 않으면 타자의 아픔과 고통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주님은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는가? 우리의 죄악 때문이죠. 마태복음 15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면서 저 인간의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수많은 부유물들이 위로 떠오르는 것을 발견하곤 합니다. 외국에서 벌어지는 자기만을 위한 사재기, 타자를 위한 혐오와 분리, 그리고 타자의 안전보다 돈이 중요한 가치가 된 세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최근에 일어났던 엠번방 사건은 인간이 가진 음란함과 폭력성, 인간을 얼마만큼 물건 취급하고 있는가, 그것이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저 밑바닥에 깔려있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위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성매매 시장의 규모가 2010년에 얼마냐면 6조 6,367억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저 밑바닥의 이야기입니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성매매 시장의 규모가 세계 6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만 실제는 우리 안에 어떠한 죄악들이 있었는가를 확인하는 수치입니다. 우리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성경은 인간의 죄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불순종, 이렇게 정의할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명령에 인간은 불순종했는가? 창세기 2장 18절과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저는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사람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돕는 배필을 만드셔서 가정을 만들고 사회를 만들고 결국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최초의 명령입니다. 또 하나는 동물들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생물과 자연과 사람이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가,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서 이 모든 관계들이 멈추어 서는 것들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왜 그랬을까? 어쩌면 그동안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너무 많이 왜곡시키고 온 것은 아닌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과연 우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했는가? 그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죄악,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혹시 이런 결과를 만들지는 않았을까? 우리가 자연과의 관계도 역시 그러합니다. 내 마음대로 부수고 내 마음대로 이용한 우리의 죄악이 역시 드러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 그것으로부터 발현한 것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안 그러겠습니다. 앞으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것이 회개이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이러한 말들을 했지만 여전히 변화 없이 살아온 것이 솔직한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 여호수아 24장에 등장합니다.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여호수아 24장에 3번 반복합니다. 결단코 주를 섬기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애굽의 신이든 아니면 아모리의 신이든 선택해라.
하나님을 선택하든 이방신을 선택하든 선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 말 이후에 3번이나 반복했던 말입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이방의 신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미 예측했습니다. 19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넌 그렇게 못할 거야. 여호수아는 그것을 미리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는 결국 다른 신들을 섬길 거야. 그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인데 너희는 너무 죄악된 인간이기 때문이지. 바로 그것을 여호수아가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그때 하나님, 우리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죄인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더라면 더 낫지 않았을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의 시간을 가지며 우리는 돌아서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불순종이라는 것에 있어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명령을 재단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방식으로 해석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불순종이 무엇인가를 흐리고 있다는 사실이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디모데전서 2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러분,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것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까?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성경에 대한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 시대와 그 상황과 그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생각들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렇죠. 아브라함이 여러 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죠. 그건 그 시대와 문화 때문이었겠지요. 또 하나는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면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우리의 소유를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모두 다 버려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구절이 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에 평균하게 하려고 나눠야 하는 이유는 모든 이가 평균되게 살려는 것 때문이다. 이런 기록입니다. 앞에 이야기는 대단히 과격하고 뒤의 이야기는 평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다른 시각의 성경의 기록들이 있지만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자기 방식대로 골라서 결정하려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을 폭넓게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성경 전체에 대한 맥락을 이해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특정한 책만을 붙들거나 특정한 말씀이 전부인 것처럼 붙들면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둘째는 성경은 이미 긴장 관계를 그 안에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긴장의 이야기가 성경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시대의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했고 그들이 만났던 하나님을 기록했기 때문이겠지요. 이걸 허용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일순간에 하나의 원리로 성경 전체를 통합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로 성경 전체를 다 해석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본문의 장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비유인지, 이게 환상인지, 이게 편지인지, 이게 역사적 기록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오류에 빠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를 바로 이해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가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는 것이 중요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경청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순종하려는 태도가 있어야 하지요. 그리고 그것을 용기를 가지고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회개일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란 목소리를 높이는 행동이 아닙니다. 회개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도 아닙니다. 회개란 순종을 결정하고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결단이 요청되기 때문이고 자존심이 상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고 내가 그동안 옳다고 믿었던 신념이 무너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주님은 우리가 회개할지 회개하지 않을지도 모르면서 시작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통이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의 오심 자체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할지 회개하지 않을지도 모르시면서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은혜를 기억하고 나 자신을 내려놓는 참된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든 광주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고통을 당하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이웃의 아픔도 외면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경청하며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광주제일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